오늘부터 4주간 동안 한국교회는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아벤투스라고 부르는데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arrival, 공항에 가시면 도착하면 arrival이라고 써 있죠. 이 아벤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제 대강절, 기다릴 때자 아니라 강림할 강자,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또 대림절이라고 해서 임할 임자 써갖고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단순히 4주에 찾아올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인데, 자,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종 구원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서 사는데요 하는 분은 나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엉터리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걸 반드시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부터 대강절을 진짜 대강절답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실 저도 대림절이라고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대강절을 자꾸 사람들이 대강절을 하니까 대강 지키려고 그래갖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대강절이 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대강절로 저는 이제 합니다. 여하튼 대강 지키지 마시고 대강절을 진짜 대강절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잘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설교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에 잘 모르면요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세요? 상상 초월하게 많아요, 지금. 이 재림론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재림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재림하신대요.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재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압니까? 2절 끝부분 보세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걸 자세히 안다는 건 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제대로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과 같이 불시에 갑자기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주의 날도 구약에 보면 되게 많아요. 주의 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주의 날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주의 날이 뭐냐? 심판의 날인데요. 이때는요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최종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날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주 예수의 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주의 날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죠.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을 주 예수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에 이제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도둑에다 비유 들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도둑이 특별한 도둑 말고 일반적으로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나 오늘 밤 1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 테니 막아볼 테면 막아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영화를 많이 보신 거예요. 도둑들 같은 영화를 보시면 내가 대단한 도둑이니까 내가 한번 그때 들어갈 테니까 막을 테면 막아봐. 보통 도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상은 도둑은 어떻게 하면 가장 모르게 들어갈까 이걸 하죠. 그래서 도둑 맞는 사람들 갑자기 맞는 것이지, 예고하고 듣고 있다가 도둑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그렇대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꾸 여기에 욕심내는 분 있어요. 언제 오실까? 그 날짜를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날짜를 얘기하면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어르신분들은 옛날에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그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뭐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장님 씨, 그 사람이 그때 주장했죠.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래갖고요, 그때 다미선교회 그거 만들어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회냐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쓴 책 이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거 줄여갖고 다미선교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 하늘문이 열린다, 뭐 이래갖고요. 저도 그 새 책을 다 완독을 했다니까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백화점에 파니까. 그리고 그거 읽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거에 현혹됐었는지, 저도 그날 밤에 교회 기도실에 있었거든요. 밤에 제 밑에 이제 한 해 대학 후배랑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형, 저기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그날인데 진짜 오실까?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분도 안 남았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둘이 앉아갖고 서로 마주보고 카운트다운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시계를 보면서 29, 28, 27 뭐 그러다가 나중에 딱 0 그랬어요. 근데 둘이 가만히 앉아있네 거기. 들림받아야 되는데 휴거가 안 되고 그 막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제가 이장님 씨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정확한 건 모르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거 뒤에 이제 교도소 한번 갔다 와서 그때 바뀌어갖고요, 이름도 개명했대요. 그리고 어디서 몰래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성도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기 명의로 거둬들인 돈이 35억인가 그래요. 아니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데 자기는 왜 모금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 사기꾼들을 진짜 주의 종인 줄 알고 거기 목숨 걸고 사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하튼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내가 예수님 오는 날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일단 걸으세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걸러야 됩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날을 결코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본인이 오실 날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모르신대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요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천이 뭐냐면 천국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천국 갔다 왔던 사도 바울도요 언젠지 몰라가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거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바울도 모른대요. 아니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안 가르쳐주는데 자기한테 가르쳐줬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 이상자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분도 아니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공개적. 공개 방송하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다고요.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 중에 가끔씩 또 누구한테 현혹되느냐면,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갖고요, 뭐 특정하게 또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자꾸 그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니까 저분이 재림 예수라고. 그 왜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그랬다고 본인이.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준 건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초림의 예수님이 몰래 조용히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근데 재림의 예수님을 그걸과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재림 예수인데 절대 비밀로 해라. 당분간은. 그런 사람들은 거르셔요. 걸르시라고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달라요.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대요. 자, 어느 정도 오시느냐? 바로 큰 나팔소리, 하늘의 천군 천사, 심지어 죽은 영혼들, 미리 하나님 앞에 죽은 순교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세요. 대규모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다 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라, 조용히 해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정신병원을 보내시든지 뜨신 밥 먹고 정신 차려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예수님은 지하로 몰래 오셔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재림의 예수님은 다 알고 오세요. 아니, 다 아는 상황에서 오신다고요. 그러고 보면 이게 요즘에 보면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랑 가까워진 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기는 믿어요. 저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머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들어오시지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크기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설령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면산 위에 오시면 저쪽에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고, 지구가 둥근데, 아니 또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고, 또 서양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무지. 그런데 요즘 AI 시대 됐죠. 요즘은 진짜 모든 게 다 하나가 됐죠. 제가요 벌써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우리 케냐, 우물 파고서 제가 케냐 갔을 때요, 그 소소마 마을에, 그 시골에 거기 갔는데, 거기도요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네팔에 산족들 사는 데 가보세요. 핸드폰이 있어요. 거기도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핸드폰은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옛날 2G폰이 아니에요. 다 스마트폰이에요. 희한하게 다 들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여행 가서 핸드폰 없는 데 혹시 보셨어요? 아마존을 가보세요. 다 있어요 지금은.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 중계가 다 가능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중계하듯이 그게 돼갖고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시는 게 맞네? 모든 사람들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를 누가 옛날에 알았냐고요. 30년 전에 이런 시대 볼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또 저렇게 또 날짜 맞추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날짜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가까이 온 건 맞잖아요. 여러분 하루 살면 하루 더 가까이 온 거 맞잖아요. 시간상으로.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살았으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자꾸 날짜 정확하게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 게 맞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훨씬 적어졌어요. 특히 과학시대가 되면서는 훨씬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띄워보고 우주선을 띄워보니 우주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우주예요. 거기 갔더니 온도도 영하 273도. 거기서 도대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시대가 되면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신화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믿는 방향으로 가갖고요,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진짜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열의 9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믿는 것 같죠? 근데 믿는 것 같은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지도 않을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오실 거 맞거든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하나도. 이때가 오실 때예요, 역으로 보면. 왜냐면 가장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지 않아, 이런 어떻게 오신다는 거야, 이럴 때가 오히려 예수님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자꾸 예수님이 저 대기권 어디 쪽에서 오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구름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셨다는 얘기지, 계속 올라가셔갖고 어디 뭐 달 쪽으로 가시고 뭐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 이장님이는 저 북극성을 보고 천국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때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 말씀대로 딱딱 맞아떨어져요. 갑자기 지금 주님 오시면요, 당황할 사람 많을 거요. 당황할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그러다가 얼떨결에 망하겠죠.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근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 말씀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요 말에 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봐라.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건 뭐냐? 날짜를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날짜를 다 알려준 건 아니고 나한테 특별히 알려줬다. 그래서 지금 나가 바로 그 날짜를 알고 있다.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이단 교주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날이 성도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 의미가 뭔지. 자, 먼저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 낮의 아들들, 낮의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불신자들, 이런 사람 불신자들은 그 어떻게 밤의 자녀, 밤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과 어둠, 이건 선과 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할 때도 쓰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빛으로 표현하죠.
자, 그러면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두 세계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사실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죠. 어둠과 빛 둘 중에 하나이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빛에 속하셨는지 어둠에 속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럼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어둠은 사탄, 빛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뭐냐면요,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신분의 변화. 여러분 신분 상승 원하세요? 신분 상승 원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면 세상으로 나가시면 돼요. 다시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 상승이에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신분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뭔지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분이 뭐냐고요, 신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고요. 자녀로서 딸이면 뭐예요? 이게 공주. 아들이면 뭐예요? 왕자.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라며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녀가 됐으니까 왕자, 공주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공주가 되냐고요. 늙은 공주, 늙은 왕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늙은 공주, 늙은 왕자, 어쨌든 우리는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신분상승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걸 우리는 이미 받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는데 이제는 빛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잘 보세요.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줬으니까 도둑처럼 임하지 못하고 다 계산하고 있다가 맞이하니까 도둑처럼 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답은 6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하는가? 자,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게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계속 그냥 지금 이대로 사실 거예요? 이대로 안 사실 확률도 높아요. 만약에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래 보세요. 28년도 1월 1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알려줬어요. 저는 어떻게 살 건지 아세요? 그럴 줄 몰라도 아시겠지만 2027년도 12월 달까지 제 마음대로 막 먹고 살다가 마지막 날 가갖고 한 기도원 한 2박 3일 가갖고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 가르쳐주면 그거 못해요. 사람이 그 기습적으로 온다고 하고 안 가르쳐줘야 항상 깨어있지. 자 여기 보세요. 언제 아니 가르쳐줬으면 왜 깨어있냐고요. 정신 차리고 왜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항상 그건 안 가르쳐주셨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스탠바이 딱 하고 있는 거죠.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5분 대기죠. 항상 5분 대기죠는요. 딱 바로 막 종 한 번 울리면 5분 안에 다 군장 다 메고 뛰어나가야 돼요. 다 집합해야 돼요. 연병장에.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자꾸 집중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시는 것,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자, 도둑 갖고 한번 그럼 굳이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잠을 깊고 달게 자갖고요. 도둑이 와서 다 쓸어갔는데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안 주무시고 계세요. 밤에 도둑 와요. 알아요? 몰라요? 안 주무고 계시면요. 밤에 도둑 오면요. 조금만 인기척 나도요. 사람 금방 알아요. 금방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도둑처럼 못 오신다는 건 내가 깨어있으면 도둑처럼 못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신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성도들.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엄청 당황하실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딱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게 뭐지? 허둥대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기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 있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열천의 비유 나오죠. 열천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교인들이에요. 지금으로 교인들이 10명 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그 왜 미련하다 했더니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들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고 교회력으로 이렇게 대림절, 대강절이 있는 것도 성탄절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준비됨의 중요성.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까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청주에 있는 그 목사님은 정말 다혈질이고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늦으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시간 됐는데 딱. 그분은 시간 되면 무조건 출발하라고 그래요. 그 이제 출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딱 그러는데 사이드 미러를 딱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냥 갔어요. 그 권사님 엄청 시험 드셨겠죠. 그런데 그 성도분들이 아무 소리 못할 게 그 다음에 사모님이 저 뒤에서 손들고 오는 거예요. 늦어갖고. 가! 그래서 그냥 갔어요. 사모님도 떼놓고 갔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랬으면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 목사님은 늦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 하여튼 뭐 예배 시간인 거고 묻는 건 딱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방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다 미려와서 본거 다 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시간 딱 되면 출발해요. 일찍도 안 가세요. 딱 출발해. 정확하게 시간 딱 보시고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근데 왜 그분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준비 안 되고 있으면 못 받아요. 들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하튼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오실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가든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고요. 그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과의 천국 혼인잔치에 다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의 의미가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정말 과학시대가 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서로 또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건 신화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이럴 때가 가장 주님이 오실 적기라는 거, 또 그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돌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